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목은 그리하여 찍고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19절 오늘 본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열쇠라고 하면 열쇠 기능이라고 하면 항상 문을 여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열쇠는 문을 여는 기능과 문을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이고 풀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쇠의 용례를 신약성경에 찾아보면 복음서에 몇 번,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계시록에서는 한 4번 정도 열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을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 그것을 계시록 나머지 세 군데의 구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경의 열쇠, 또 무저경의 열쇠라고 얘기하면서 지옥문에 대한 열쇠의 이미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4번 정도 열쇠에 대한 내용이 쓰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열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4개 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의 천국 열쇠의 이미지는 열고 닫는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진 권위, 교회가 가진 비밀, 교회가 가진 권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고 싶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고 천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도 하고, 우리의 외식적이고 거칠고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통해 누군가가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길을 막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11장 52절이에요.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이었던 율법 교사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까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 때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누군가를 교회 천국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아설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입구에서 우리는
디딤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침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천국문에서 넘어지도록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염려하셨던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운다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운다는 얘기는 시신을 거두지 못함 이 뜻이에요.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음, 다시 되살아날 수 없음, 심판받을 수 없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교회, 천국을 들어가게 남을 어떤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첫째, 주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배우지 못하고 외모나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던 내가 예수 안에선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죠?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 보기 싫은 원수, 말하기 싫은 원수, 만나기 싫은 원수, 그 원수를 용서하는 데서 출발돼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서가 뭘까? 용서는 우리는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인 용서에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책과 그 영화에서도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를 했냐면서 막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전도연이잖아요. 그분. 막 쓰러져 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맞아. 용서는 당사자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조건적인 용서예요. 용서를 받은 대상이 용서할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하고 자백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혀준 사람을 용서해 주어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럼 무조건적인 용서가 뭘까?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것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게 소위 데리다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화해할 수 없는 것과 화해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 용서에 이를 때 비로소 원수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당사자, 그가 변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으나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것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원수 사랑이 실현되는 거죠. 원수 사랑이 실현될 때, 원수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원수를 사랑하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네? 화해할 수 없는 것들과 화해하네?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 저렇게 넘쳐서 자존감이 있네?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교회에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 천국 문을 여는 자, 열쇠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이고, 무조건 용서가 가능할 때 원수 사랑이 있고, 원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자, 여기는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 이제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첫째, 남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천국 문을 잠그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다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심하게 다투죠. 오케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요. 듣고 그들이 망해버린대요. 그들의 다툼을 보고 그들이 망한대요. 자, 그러면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천국 문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나의 말다툼을 들은 누군가가 천국 문 앞에서 꼬꾸라져서 천국 문을 잠궈버리는 역할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낙심케 하고 한 영혼을 실족시킨 자에게 내 시신이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교회가 이제 우리 정도 교회만 돼도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매년 아까 제가 매년 한 100명 이상씩 등록을 하는데 또 100명 이상씩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한 850명에서 9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장년들이. 주일 예배가. 교회 학교까지 해서 한 1200명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 뭔가 분명히 뭐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자들은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도 다투고 싶은데요? 그럼 몰래 어디 체육관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태권도장 같은 데 가거나 조용히 만나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태권도장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해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새신자들과 청년들과 아이들과 또 교회 막 나온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기치를 올리고 쫙 올라가다가 막 팍팍팍 꺾여지는 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움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문 잠가 버립니다. 못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가. 너희들도 들어가지 말고 다 잠가 버려요. 그게 첫 번째예요. 다툼. 또 한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드린 힌트드린 외식함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성경을 많이 알고 식물에 11조까지 드리고 기도를 멋지게 막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손을 들고서 막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봐라 하고 인사 받으려고 하고 아유 그러세요 하고 인사 받으려고 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자기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남을 못 들어가게 자꾸 잠근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지 않는가? 너무 두려운데요. 저는 나의 행동과 외식하는 모습과 나의 다툼과 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적은 없었나? 제가 고등부 졸업하고 각 부서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뽑아가는데 제가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제 동기들 중에서 저만 유치부로 갔어요. 유치부. 내가 뭘 유치부 잘하게 생겼나요? 근데 유치부로 갔다가 아무래도 내가 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1년 유치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대학생이니까 젊었죠. 저쪽에서 막 애들 막 너무너무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참다가 애들 막 그냥 꿀밤을 좀 세게 줬어요. 예배드릴 때 떠든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또 걔네들이 강남 애들이니까 또 귀하게 잘하는 애들이죠. 선생님이 나 때린다고 또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래가지고 설교하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선생님이냐 싶어갖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초등부 선생님 사표 썼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걔 이름은 모르겠지만 걔가 혹시 마음속에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야. 만약에 그래서 실족했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또 한 번은 교육전도사, 유초등부 전사를 할 때였는데 어떤 애가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들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야, 넌 정말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런데 안 나왔어요. 걔 이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닐까? 얼마나 제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그거 울며불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애들 혹시 내 말 듣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고 늘 그러잖아요.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내가요 교회 어릴 때 잘 다녔는데요.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 혹은 뭐 교회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들이 그런 거 보고 나서 나 교회 시험에 올려서 안 돼.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는데 막 목사님, 장로님 싸우는 거 보고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나가.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거든요. 영혼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덕이 안 되고 또 죄 지을 것 같으면 아예 빨리 데려가세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쓸 만큼 써야지 그냥 자리 지킨다고 있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뭐 그냥 목사가 주일날 앞에 가갖고 뭐 막 설교만 하는 것 같죠? 주일날 이 앞에 탁 서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처참하게 외로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꼭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막 이 마이크가 예민하고 막 뭐가 들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애들이 뛰고 막 하품하고 자고 이런 건 하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뭐 이런 거 막 기계 막 이런 거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목사는 막 애가 막 울고 하품하고 막 뛰어나가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나오라 그러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귀하게 여겨요. 아무리 졸고 자고 그래도 괜찮아요. 뭐 흰자에만 보여도 괜찮아요. 흰자에만.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앉아 있는 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눈이 좀 나쁜 것도 이거 도움이 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 눈을 감고 있는지 떠고도 있는지 뭐 윙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과격함과 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이중적인 행동들로 인해 누군가 실족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교회에 누군가 떠났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결산이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만 괜찮으니까 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데도 열쇠가 사용되지만 천국을 못 들어가게 잠그는데도 천국 열쇠는 사용돼요. 됩니다. 교회에서는 만남이 다 일어나요.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거기에 중심을 둬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실족해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새가족 반대문 헌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지만 우리의 중점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사람과의 만남은 두 번째예요. 사람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만남의 목적은 분명해요. 저 사람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나와 뭐가 맞는지. 그래서 만나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뭘 알려고 만날까요? 하나님과 만나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요. 그럼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나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리시고 나 같은 거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거 받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나한테 그런 꼬라지로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형제하고도 돈 때문에 막 재판 걸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이웃과도 막 소리 난다고 막 뛰어올라가고 싸우고 막 물고 뜯고 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꼬라지를 알면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사랑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떠나게 됐던 계기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저분들이 왜 저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막 싸우고 막 발끝을 높이 들고 막 저렇게 왜 저럴까? 그래, 예배가 잘못됐나 보다.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렇게 내가 그 예배학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 간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백날을 드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별볼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너끈히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겠구나. 내가 의인이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용서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원수는 내가 피해만 입고 당신은 나를 피해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헌가족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새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헌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교회만큼 세상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잘 들으시고 헌가족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실망을 입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실족시키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가슴을 내가 맛보고 그 품에서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그게 예수 만나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저 사람이 뭐 교회를 올라다니고 뭐 직분이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야 된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꼬꾸라지고 천국 문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가든지 뭐 다른 사람 막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공예배예요. 그런데 그거 세 개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공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석 합격하겠다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뭐 하는 일도 많고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헌가족, 새가족 다 들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교회예요. 교회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신랑이 제일 사랑해요. 신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이 제일 사랑하는 신부를 놓고 예수님과 경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래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보존시키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제일 내가 아끼는 것처럼, 교회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신부를 제일 사랑하는 신랑과 경쟁을 벌이면서 내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막 앞에서 나서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사람 다 넘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많은 심판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신랑 들러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결혼식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신부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신부 막 눈물 막 자꾸 막 닦아주고 뭐 그냥 신부 머리도 만져주고. 그럼 신랑이 화나요. 걱정하지 마. 내 신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교회를 뭐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믿고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성도들은 좋은데 목사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그래요. 지금 하는 소리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곳에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 아니면 뭐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저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동안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절규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견적 교회와 비가견적 교회라고 했어요.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교회에는 참된 교인이 있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뽑혀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지, 가시적인 교회, 너도 나도 다 섞여 있는 교회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갔더니 뭐 별 볼 일 없더라, 사람들이 뭐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에이 이런 교회 안 돼, 다른 교회 가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졸면서 들어도 이건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목사는 세 가지 환영 예배하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잘 되세요,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 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과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두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오케이,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